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 이 기적을 기록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굶주렸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먹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임금 자리에 앉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육신의 배를 배불리게 하는 떡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더 중요한 거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임금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요 생명의 떡을 주는데 생명의 떡을 사람들에게 먹이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실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의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져오면 그것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채워주심은 영혼과 육체의 만족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라면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전인격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물질을 끊임없이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물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드려졌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첫째는 적은 양이라도 가져오라.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세례 안에 순교하면서 잠시 피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묵상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빈들로 향하셨는데 무리들은 여러 고을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이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많은 박해를 당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세례요한이 전했던 천국에 대한 어떤 그 사모함, 그 열정이 바로 예수님도 동일하게 선포하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배고픔조차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 말씀에 경청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기뻐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활발한 이 감염병 때문에 우리는 2년 이상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간직하면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이 빈들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광야하면 세례요한이 살던 곳이죠.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선포했던 것이 광야입니다.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황폐한 장소, 사람이 찾지 않는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한 무리들은 장소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이런 빈들에 가서 기도하시는가? 이 빈들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무리들은 기뻐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만으로도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격과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빈들까지 따라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가운데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빈들까지 쫓아온 병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육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빈들이 바로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 돌려보내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을 해결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먹을 것을 해결하고 오라는 것일까요? 이제 가세요, 이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우리에겐 줄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은 정확히 판단한 거죠. 지금 빈들이고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이고, 너무나 황당한 말입니다. 너희가 오히려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보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는 이 무리들을 먹일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돌아오는 제자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나름대로 제자들은 이 무리들을 먹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도대체 당신들에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저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 그래도 줘라.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요한은 바로 그것을 기록했죠.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거기 있는 무리들을 볼 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양입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아이의 도시락에 그 아이를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극히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이 무리를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나, 얼마나 많은 양의 떡과 양의 물고기가 필요한가를 예수님께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드려지면 적은 양이라도 이 무리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앞에 드려지면 부족한 우리라 할지라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것을 시인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한 아이가 먹을 양입니다. 너무나 적은 양이지만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의 적은 믿음만 있어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나와 엎드릴 때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손에 붙들린 작은 양을 모든 무리가 먹을 수 있다고 확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손이 작습니다. 주님, 저의 작은 손을, 주님, 저의 작은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적은 양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는 하나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리를 잔디밭에 앉히게 했습니다. 마가는 때로 100명씩 50명씩, 누가는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기적의 현장을 질서정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또 먹을 것으로 인해서 무리들을 동요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앉히게 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갑자기 먹을 것 생기면 와 하고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정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와 여자들과 노약자들, 병자들은 혹시 어떤 일이 날까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질서정연하게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인 무리에게 인간적인 순종과 질서를 요구하셨습니다.
모인 무리에게 최소한의 예절을 갖출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러한 순종과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빈들에 모인 무리는 질서 정연하게 그곳에 앉았습니다. 여러 고을에서 왔고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예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질서를 지켰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자유롭게 자리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제자들의 그 일사불란한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면서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서 앉았습니다. 사실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앉아야지만 거기에 모인 무리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들여진 한 아이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때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와 준비된 마음에는 반드시 순종과 질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예배당에 올 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이 힘들어도 순종하며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또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와서 은혜 받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이 자리로 데리고 오는 순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가져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우리를 앉힌 후에 하늘으로 축사하셨습니다. 하늘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 여기 모인 무리들이 먹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냥 떡을 바로 떼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선포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큰 수익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바로 그 구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이름으로 했으면 내 공로예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공로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리로 축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무리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않도록 했어요. 그것을 다 거두게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을 거두게 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손에 쥐어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거둬들인 것은 12바구니예요. 이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그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먹다가 부스러기도 아무리 주워 담아도 그렇게 담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배불리 먹었으면 먹다가 남은 것이 12강줄이가 되었다. 충분히 먹었다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영육이 이러한 풍성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주일 나와서 예배할 때 이러한 풍성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한 주간 동안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붙들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붙들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드리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집대로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무리들에게 떡을 먹이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예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것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작은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이 더 크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었는가요? 주님 앞에 드려지면 위대하게 사용되어져.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떡 아니라도 살 길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떡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마음 안에 새기고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한 주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와야 할까요? 가져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눈에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는 5를 드렸는데, 나는 10을 드렸는데 우리 주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바로 이런 기적이에요. 이런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사모하면서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져올 때, 주님 앞에 드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장정만 5,000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를 제자에게 넘긴 사람은 한 아이였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모든 무리들은 아이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이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아낌없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신강교회가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사용하십시오.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필요한 곳에 저희들을 보내시고 저희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